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요셉의 옷가 구덩이 우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마무리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네 번째 시간에는, 어, 그 요셉이 마지막 장면에 대단한 난제를 풀어낸 한 교수님의 논문이 있습니다. 김재구 교수님의 논문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대단히 감동적이고, 아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렇게 풀어낸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셉의 옷가구덩이 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옷가구덩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요셉이 17세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13세 후인, 13년 후인 이제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죠. 13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17세 때 팔려가서 30세 때 총리가 되니까요. 13년이 흘렀죠. 거기다가 7년 동안 풍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의 나이 7세, 37세.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고향을 떠나온 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7년의 풍년 기간이 끝난 후 온 열방에 기근이 온 시점이기 때문에 요셉의 고향 가나안 땅에도 대단한 이제 심각한 기근이 오케이. 온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애굽에 엄청난 식량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온 땅에 알려졌고 그 오케이. 소식은요 요셉의 동양 아버지 꺼져 있는 거 봐줘. 야곱의 이제 동양하고 귀에도 비디오. 들어갑니다. 예, 야곱의 귀에도 이제 들어갑니다. 식량 고갈을 염려한 야곱은요 애굽에서 식량을 사오기로 결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그 장면이 42장부터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42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대단히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형제들은요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잠시. 오직 야곱만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 1절을 보시면 화면에 나오죠. 보시면 성경에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죠? 아들들은 그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속이 막 불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다그치는 장면이 1절에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미적대고 있었던 겁니다. 형제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미적대고 있었다는 이 말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서로 쳐다보며 관망만 하는 이 모습은요, 기근 앞에 무능한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지금 애굽에서 요셉은 어떤 모습이죠? 요셉은 열방에 처한 기근을 대비해 왔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가난에 굶주리는 이 열방의 사람들을 먹이는 자로서 세상의 부양자로 애굽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기 가족 하나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이 이제 대조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자신들이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아버지에게 지금 감추고 있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감추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만 알고 있는 이 비밀로 인해서 서로 쳐다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성경은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오랫동안 회피하고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회피하고 싶고 잊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실이 순간 떠올라서 무언의 죄책감이 몰려온과 동시에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바라보면서 확인했을 거예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누가 먼저 나서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저 주저하는 형제들의 모습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순간은요 아무도 대장처럼 나설 수가 없어요. 애굽이라는 말만 나와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떠올라서 요셉을 팔아버린 그 일이 떠올라서 마음이 불편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옛 생각으로 인해 애굽으로 가는 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근이 찾아오면 제일 걱정이 많아지는 사람은 자식을 둔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셉의 형제들도 대다수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거예요. 심지어 학자들은요, 계산을 해보니 막내 베냐민조차도 최소 결혼 정년기거나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대다수 처자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야곱의 아들 11명은 각각 각자 자기 가족을 걱정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에는 주저하고 관망만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일로 말미암아 생긴 마음으로부터 생긴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절에 그들을 재촉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저 애굽에 2절 볼까요? 예,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저 애굽이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사오라. 곡식이 애굽에 있는데 뭐 하고 있노? 빨리 안 가고 우리가 살려면 그 곡식을 얻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42장 2절에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다그치자 그제야 비로소 아들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애굽을 향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발걸음을 이제 내딛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은요, 기근이라는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애굽에 있는 곡식을 보았어요. 야곱은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곡식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곡식 너머에 형제들의 화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서로를 안 쳐다보고 살고 싶었는데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 그런 일들로 서로 회피하고 살아왔는데 애굽이라는 곳을 일평생 나랑 관계없고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살아왔는데 그런 자신들의 마음과는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온 가족을 모이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곳에는 뜻밖의 화해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요셉을 통해 준비한 화목의 풍성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였던 요셉이 이번에는 누구의 통로가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단 야곱이 지시에 따라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는요, 일단 베냐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베냐민이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베냐민은 라헬이 생을 마감하면서 낳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라헬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지막 아들인 이 베냐민을 더 특별하게 사랑했을 겁니다. 두 번째, 과거에 형들에게 갔던 요셉이 세겜 땅에서 양치고 있던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보내지 않습니까? 뭐 하고 있는지 뭐라고? 근데 요셉이 그 일 때문에 살아 돌아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우려하는 바를 4절에 재난이라는 용어를 표현했어요.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있었을 때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혹시 베냐민에게도 이 형제들이 내려갔는데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옛날에 저놈의 자식들 때문에 일이 벌어져가지고 요셉 죽었는데 이번에 또 베냐민까지 화가 미칠지 재난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길한 생각을 재난이라고 표현하면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품에서 베냐민을 떠나 보내지 않을수록 오히려 형제들의 화해의 길은요 지연되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애굽의 총리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뒤에 가면 명령하게 되죠. 이것은 베냐민을 야곱의 품에서 빼앗으려는 하나님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형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왜냐하면 야곱이요 계속해서 베냐민만 품으면 품을수록 형제들은 편애하는 아버지와 소원해질 수밖에 없고 거리감만 느낄 수밖에 없고 자신들의 형제 베냐민과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12명의 형제가 한 마음이 돼서 온 한 마음으로 다시 연합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손에 그 뒤에 넘겨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키시고 야곱의 집안이 하나 되는 화목의 길,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요, 붙잡을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미뤄지는 경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지연시키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베냐민을 붙드는 야곱의 모습은요, 고집스레 살아온 야곱의 옛 모습을 다시 또 보는 듯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길 결단했던 것처럼 야곱은 베냐민을 떠나보내며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의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처럼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보내며 이스라엘 전체의 찢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죽었던 요셉을 다시 살아오게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언제 경험하느냐?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보낼 때 그제야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특별 흥미롭게 봐야 할 지점은요, 형제들의 반응이에요. 예전에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를 받았던 요셉은요,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베냐민을 형제들은 어떻게 대우할까? 이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전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요셉을 싫어해서 애굽으로 요셉은 팔렸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예전에 요셉처럼 그렇게 매몰차게 대할지 이것이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놀랍게도 20년의 세월 동안 형제들은요, 변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베냐민이 위기에 처하자 형제들은 베냐민을 절박한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특히 요셉을 파는데 주도했던 유다가 앞장서서 베냐민을 살려내려고 한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셔서 요셉의 인생만을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10명의 형제들도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변화를 주도하시면서 그들의 심령의 화해를 할 수 있는 심령의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드셨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은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20년이라는 세월은 형제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며, 20년이라는 세월은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시간으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20년의 세월은요, 서로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마주하게 하셔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대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4장 30절 유다의 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여기서 아버지는요, 야곱이죠. 아이는 베냐민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깨우친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베냐민은 누구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베푼 사랑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그 존재예요. 베냐민은. 다시 말해서 베냐민은 라헬의 몸에서 난 또 다른 요셉이자 또 다른 요셉의 자화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형제들이 또 다른 요셉인 베냐민을 아낀다는 것은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요셉이 자신의 분신 같은 동생 베냐민의 생명을 아끼는 유다와 형제의 모습을 그제야 보고서 자신의 마음이 확 녹아내려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날 미워하고 멸시했던 형들이 아니라는 것을 베냐민을 아끼는, 베냐민을 살리려는 그 애절한 모습 속에서 유다와 그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화해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다음에 요셉의 옷과 구덩이 네 번째 시간에 제가 더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지점에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그들은 애굽으로 가는 길 도중에 온갖 이야기를 다 나눴을 거예요.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이 어떻게 되었겠노부터 요셉이 어디에 종살이 하고 있는가 아이가? 그럼 어디에 살아있겠노? 죽었겠나 살았겠나? 요셉이 애굽에 어디에서 뭐 하고 있겠노? 이런 다양한 요셉을 주제로 한 대화들을 나누면서 애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20년 전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면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상에서 형제들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끊임없이 자책하고 탄식하면서 내가 채색 옷만 입고 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을까요? 21절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제들에게 애걸했다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합리적인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제는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많은 생각에 젖어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의 형제들은 예전에 요셉을 겁만 주고 노예로 팔지 않았더라면, 요셉에게 좀 인간적으로 대했더라면, 이라고 그런 식의 상상을 하면서 자책하면서 내려갔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곧 있으면요, 17절에 형제들이 3일 동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대화를 나누냐면, 자신들이 애굽 감옥에 갇힌 것은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의 죄값을 다 돌려받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21절과 22절인데요. 여기인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좀 잘렸네. 21절이 잘렸네요.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요, 형제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일을 회상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 길이 요셉이 뜻하지 않게 애굽으로 갔듯이 형제들도 뜻하지 않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듯이 형제들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처럼 형제들도 애굽에서 정탐꾼이라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면서 요셉이 거쳐온 길을 고스란히 밟아 봅니다, 자기들이. 요셉이 입장이 되어보면서 요셉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화해를 이루기 위한 요셉의 형제들이 경험해야 했던 관문들이라 할 수 있고, 요셉은 그거를요, 놀랍게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향하는 길은요, 기근이라는 빌미를 사용하여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했던 요셉의 고통을 헤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접견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요, 요셉을 구덩이로 던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면서 요셉의 꿈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형제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준 꿈이 실현되는 것으로 형제들의 잘못된 계획이 사용됩니다. 형제들이 절하는 장면을 본 요셉은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본문은 망감이 교차했을 요셉의 감정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그 상상에 맡겨버리고 침묵을 해버립니다. 오직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거의 요셉의 비전으로 앞날을 예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신비롭게도 실현되고 완성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우리를 이끌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치밀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을 요, 여기서 요셉의 즉흥적인 연극이 이제 시작되죠. 요셉은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엄한 말로 형제들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왜 요셉은 이런 행동들로 형제들을 몰아세운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요셉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박해의 앙금이 남아서 복수심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형제들의 진심을 파악하기 위한 일이에요. 화해를 위한 그들의 심정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형제들은 요셉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제 37세가 넘는 어른이어서 애굽식으로 머리 스타일과 복장을 갖추고 거기에다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23절에 보시면 애굽의 말로 통역관까지 세워서 말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요셉의 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오히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과거의 20년 전의 형제들인지 아니면 변화된 형제들인지, 내가 용서를 베풀어도 그 용서를 베풀 만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9절의 이하부터는요,
형제들이 억울하게 정탐꾼으로 모는 요셉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상기했을 겁니다. 그가 집안의 으뜸으로 등극할 것을 암시한 두 개의 꿈이 있었죠. 곡식단이 엎드려지는 거,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이야기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했던 첫 번째 꿈이 일단 성취됐어요. 이 곡식단들이 절을 했거든요. 그러나 요셉이 두 번째 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자, 그 꿈을 두고 야곱은 해석하기를 나와 야곱이 아버지가 옛날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와 즉 야곱과 형제들 모두가 요셉 너 앞에 절을 하겠느냐고 호통을 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아직 한 명이 빠진 10명이고 부모 야곱이 포함된 두 번째 야곱마저도 이제 무릎을 꿇는다 절한다라는 그 꿈이었거든요. 해와 달과 별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직까지 두 번째 꿈이 성취된 건 아니죠. 베냐민이 빠져 있고 야곱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은 그걸 기억하고 이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루실 것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더 일을 진행합니다. 그것은 그리운 부모님과 동생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들을 애굽으로 모셔서 상봉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여기서 형제들에게 애굽의 틈을 엿보는 이웃 나라에서 보낸 정탐꾼이라고 혐의를 씌워서 자신의 계획을 침착하게 이제 세워나가는데 여기서 요셉의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라 말했냐면 너희가 이 애굽의 틈을 보려고 여기 왔다 했는데 여기서 틈이란 말 에루바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원래 은밀히 감추어진 신체 부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 틈이라는 단어가 애굽의 군사적 약점이나 나라의 허술한 부분을 묘사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요. 요셉의 내러티브 다른 곳에서는 하나같이 신체의 속살을 드러내는 노출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벌거벗은 몸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요셉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0년 전에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강제로 벗겨서 벌거벗은 몸으로 다시 말해서 에르바의 상태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요셉은 바로 그 사건을 형제들에게 은근히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형제들이 벌거벗긴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에르바와 같은 무력한 상태가 되게 만들어서 오래전 요셉의 고통을 형제들이 다시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요셉과 형제들의 첫 번째 만남 이야기는 어떤 숫자 하나가 특정적으로 반복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 원이라는 이 하나의 숫자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운 다음에 그들의 결백을 입증하려면 한 사람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두고 온 한 형제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고 그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갑자기 3일 후에 요셉이 절충안을 내어놓습니다. 형제들이 돌아가서 고향에 남아있는 한 형제를 데리고 오되 반대로 한 사람은 인질로 남아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은요, 요셉과의 이 대화에서 굳이 말하지도 않아도 되는 아버지의 12아들 중 하나만 죽었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13절에 나오죠. 오래전 우리가 읽었듯이 21절의 형제들은 서로의 대화에서 애굽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은 지난날 노예로 팔아버린 한 형제에 대한 죄값이라고 21절에 고백하면서 한 사람의 가치를 배워갔어요. 한편 이들이 오래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한 동생 요셉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24절에 우는 것을 형제들은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는요, 이렇게 소중하게 소개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한 형제인 요셉을 팔아버릴 때 그들은 하나도 요셉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하나쯤은 없어져도 된다고 하나쯤 없어져도 되는 놈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점점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배워갑니다. 12형제 중 한 사람, 내 가족 중 한 사람, 우리 성도 중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되어가는 것이죠. 형제들에 대한 호칭의 변화도 흥미롭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1절에서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들은 3절에 요셉의 형들로 불립니다. 그리고 5절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또 말해줘요. 이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었고 요셉의 형들이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성하게 될 12지파의 시조라는 뜻으로 5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승리자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야곱, 요셉, 이스라엘은요, 바로 창세기 후반부 전체를 담아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야곱은 바로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의 이름이죠.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야곱의 모습을 닮은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통해 큰 시험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여 아버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듯 요셉의 형들도 자신들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요셉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지듯 낮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도 아니고 요셉의 형들도 아닌 이스라엘의 아들들, 승리자의 아들들이 될 것이며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듯 그들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결국 한 가족의 생존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5절에 와서 온 이스라엘의 민족의 생존에 관한 것이고 신앙 역사에 관한 것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는 단순히 한 가정의 애환을 담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스토리 안에서 거시적으로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저지른 형제의 참극이 창세기 마지막 와서는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로 역사가 뒤집히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승리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이야기로 펼쳐지는 겁니다. 형제들의 화해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출발에 있었던 가족의 불화가 마지막에는 화해로 마무리되면서 온 형제와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요셉은 오히려 형제들이 변호하려는 가족 관계에 대한 그들의 설명이 그들의 밀정이라는 증거로 받아칩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거짓된 가족 정보가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결백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그들은 모두 감옥에 수감되는데 17절에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었다 합니다. 개역개정에는요, 옥을 가리키는 단어가 누락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어에는 나와요. 요셉이 갇혔던 옥과 동일한 단어예요. 운명의 반전이죠.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었더니 형들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은 감옥에 갇힌 기간 동안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20년간 비밀로 하던 요셉의 사건, 애굽 어디엔가 살고 있을 요셉을 떠올리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반성하고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후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화해의 성취를 이뤄내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근 사건은요,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인간적인 편애 때문에 요셉을 잃는 줄도 모르고 또다시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처음에는요, 스스로 마지막 남은 한 자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그의 삶의 슬픔과 상실의 순환이 멈출 것입니다. 형제들 또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깊은 뉘우침을 경험합니다. 결국 가난만의 기근이 아니라 야곱 가정의 영적 기근이야말로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염두하신 진정한 해결 과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잠시 기근의 시간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려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물어보고 그 뜻을 헤아려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곧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옷과 구덩이 전체 내러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어, 강의가 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김재구 교수님이라고 협성대학교에 재직하셨고 지금은 어, 창원의 남산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분인데 구약 조사를 해보니까 사사기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이제 재미나이는 나오는데요. 재미나이가 워낙 오리가 많아서 제가 찾다 보니까 음, 뭐 창세기 관한 논문도 쓰셨고요. 이사에 관한 논문도 쓰셨고. 그래서 아주 좋은 이 요셉에 대한 논문을 쓰셨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나머지 마지막 4강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옷과 구덩이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37장 마지막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37장 마지막을 보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맞죠? 37장 마지막에. 그런데 39장 시작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37장 마지막은 요셉을 팔고 39장 시작은 요셉을 사면서 37장에서 39장으로 건너뛰어야지만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얼핏 보면 창세기 38장이 없어도 이야기 전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비평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한 거예요. 야, 이야기가 30장, 39장으로 넘어가야지. 왜 갑자기 끼어 들어왔냐? 이거 끼어 들어온, 이게 주보 우리가 성경에 끼어 넣듯이 잘못 끼어 들어온 것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사실은 이 내러티브가 38장이 엄청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37장 마지막은 요셉을 팔고 39장 시작은 요셉을 사면서 39장에서 39장으로 곧장 연결됩니다. 얼핏 보면 창세기 38장이 없어도 이야기 전개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야기 전개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비평학자들은 내용 전개에 맞지 않는 창세기 38장이야말로 끼어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집설을 이제 주장한 것이죠. 38장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설 이런 거. 그러나 38장은요, 요셉 스토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7장 마지막은 유다가 꾸민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야곱이 감쪽같이 속임을 당하고 깊이 탄식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38장에는 대반전이 벌어지죠. 이는 아버지 야곱을 속였던 유다의 차례라는 겁니다.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유다의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까지 죽고 막내 셋째 아들 셀라까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막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구실로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버립니다.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유다는요. 자신의 기억 속에서 다말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유다는 37장에 아버지 야곱을 속인 방법과 너무 닮은 방법으로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며느리 다말에게 속임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37장의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의 피 묻은 채색 옷으로, 화면에 보시면, 피 묻은 채색 옷으로 속였죠. 유다는 옛날에 아버지를, 야곱을. 그런데 38장의 다말은요, 유다를 변장한 옷으로 속입니다. 둘 다 옷을 바꿔 입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37장에서는요, 유다가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묻힐 때 염소를 희생했죠. 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 그렇게 염소를 희생한 것처럼 38장의 유다가 다말에게 화대값으로 뭘 주려고 약속을 하죠? 염소를 약속합니다. 세 번째 유다는요, 야곱에게 증거물인 요셉의 채색 옷을 보냈다. 이제 히브리어로 샬라흐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데 동일한 보냈다라는 말이 다말의 이야기에서 38장에서 나옵니다. 다말이 유다가 준 증거물인 도장끈 지팡이, 독끈지라고 하거든요. 우리 독끈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유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똑같이 샬라흐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번째, 유다가 요셉에게 증거물을 가지고 갈 때, 청컨대 아버지 보소서라는 말을 하는데, 청컨대 아버지 보소서라는 히브리어 하케르나라는 말을 하는데, 다말도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도끈지가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하케르나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다섯 번째,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야곱이 알아보고 이르기를 이것은 내 아들 요셉의 옷이다라고 말하면서 대성통곡하죠. 다말의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내밀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기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여기서 알아봤다라는 동일한 말과 유사한 패턴으로 이제 고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38장은요,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 유다의 삶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갖는 그런 장이에요. 특히 오늘 핵심 구절인 38장 26절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유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업 모를 자의 법까지 무시해버린 유다 자신의 불의한 행동에 대한 깊은 각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들여다보면 속고 속임을 당하는 사건의 평행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고백은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유다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큰 전환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8장에 자기가 저지르는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뀐 유다라면, 다시 말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뀐 유다라면 그보다 20년 전 더 큰 일을 저질렀죠.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사건 또한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요셉과 만날 날에는 관계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8장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평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는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 바뀌어가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는 사건은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사건의 반전이고,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속인 사건은 그 옛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사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의 또한 반전입니다. 야곱은 37장에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붙들고 울고 있었죠. 그런데 예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야곱은 무엇을 이용했는 줄 아십니까? 유다가 염소를 이용한 것처럼, 다말에게 화대로 염소를 주려고 했던 것처럼, 야곱도 염소 새끼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고 염소 새끼의 털로 자신을 꾸미고 형 에서의 의복을 취하여 형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이는데 사용했었어요. 그때 축복을 빼앗긴 야곱의 형 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서럽게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차례인 것이에요. 야곱이 이제 통곡하며 옵니다. 야곱 또한 동일한 소품인 옷과 염소로 그 아들 유다에게 동일한 속임을 당한 것이에요. 이렇게 속이는 자가 다시 속임을 당하는 사건은 그 사람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뚜렷하게 인식시키는 효과를 갖게 해요. 그래서 38장은요, 유다 자신이 쏘가 넘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아픔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 지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막내 아들 셀라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유다 자신의 모습은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지 않으려는 애타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와 같은 처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깊은 곳으로부터 이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유다는 이렇게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마침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이 말은, 여기에서 그는요, 창세기 38장 사건에서는 분명히 다말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유다는 앞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셉을 만날 때 이 고백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고, 요셉 네가 나보다 옳았고 하나님 당신이 옳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겸손히 낮아질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창세기 45장의 요셉과 유다의 화해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그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심정을 느끼게 하며 변화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생 어느 순간에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태도로 삶을 대하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은요, 유다로 대표되는 형제들이 고통의 세월을 통과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회심과 성장의 시간을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시간과 장소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는 질투심으로 동생 요셉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데도 주동자가 되었어요. 그러한 행동은요, 분명 교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통치자의 자리로 오르기 위해 형제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구덩이와 같은 노예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가족을 향한 앙금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깊이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억울함을 품은 채 애굽의 총리가 되면요, 분명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겁니다. 주어진 권력으로 복수를 행하는 일을 만들고 말 거예요. 요셉의 이런 모습 또한 해결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유다와 요셉 두 당사자를 각자의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삶의 경험을 통각해 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라나게 하셔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결국 38장의 유다의 고백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와, 38장의 유다의 고백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과 35장의 요셉의 고백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유다의 고백과 요셉의 이 두 고백이 만나야만 궁극적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저지른 일을 깨달아야 하고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앙금을 씻어야지만 야곱의 가족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유다의 삶에 개입하셔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38장 유다 다말 사건은요. 요셉의 이야기에 끼어들어와서 이물질같이 느껴지며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그 사건이 미래의 어떤 자리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유가 없어 보이고 왜 내게 이런 사건이 끼어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라고 탄식할 일들도요. 미래의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으며 다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디에선가 그 모진 경험이 올바른 짝을 만날 때가 있는 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의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뉘우침이 미래의 어느 때인가 그 진정한 위력을 발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유다가 요셉 앞에 서서 그 자리에서 38장의 사건의 의미는 분명하게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제 유다가 준비됐고 요셉의 이제 차례가 시작됐죠.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올바른 화해와 연합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네 단계에 거친 특유의 작전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무엇인가 확인하려는 게 있었어요. 이 부분이 김재구 교수님이 풀어낸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회상이에요. 감옥. 첫 번째 단계는 형제들이 정탐꾼으로 형제들을 몰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감옥은 요셉이 던져졌던 구덩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다고 우리가 1강에서 배웠죠. 이제 형제들이 이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들이 예전에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구덩이 같은 감옥에 갇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21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요셉이 애걸했다는 설명은 한 번도 없었어요. 창세기 38장에서 요셉이 팔려갈 때도 어떤 신음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음은 바로 형제들의 기억 속에 있었고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연속적으로 형제들이 과거를 회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요셉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의 진보다리에 돈자루를 넣어서 이제 보냅니다. 그것은 과거에 어떤 사건을 회상하게 할까요? 예전에 요셉을 이집트에 팔고 돈을 챙겨 아버지에게 돌아갔던 그때를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22년 전에 동일한 탄식을 아버지 입을 통해 다시 듣게 돼요.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형제들의 귀에 요셉이 들리고 요셉이 떠오르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야 베냐민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유다가 엘도 잃고 오난도 잃고 이제 마지막 셀라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던 마음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특히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탄식을 자신이 자식을 잃어버릴까 잃었고 또 잃어버릴까 걱정했던 창세기 38장의 경험 속에서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셉이 이제 일을 진행하는데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회상하게 만드는데 두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일단 고민 끝에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갈 것을 허락하고 애굽의 총리를 위한 선물을 손수 마련해서 실어 보냅니다. 그 물품들 중에 세 가지가 의미심장합니다. 향품이라는 네코트와 유향 젤리 그리고 몰약 로트입니다. 형제들은요, 베냐민을 데리고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그림은 무엇을 떠오르게 할까요? 지금 형제들은 그 옛날 요셉을 데리고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약대에 싣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마엘 상인들의 역할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5절을 볼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어느 모로 보나 베냐민은 요셉의 저하상이자 대체물입니다. 요셉은 분명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오는 형제들의 마음속에 그 옛날 자신이 팔았던 그때를 상기시키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음을 직감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계획에 하나님도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만을 다시 데려온 것을 명령했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 향품, 유향, 몰약이 준비되어 보내지면서 가히 형제들에게 과거를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아직도 감정의 질투가 있는가? 그걸 바라본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요셉이 베냐민과 형제들을 만나서 식사를 베푸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요셉은 눈에 띄는 행동을 해요. 그것은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는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5배 더 준 이유는 뭘까요? 요셉의 계획대로라면 그는 형제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5배의 음식이 상징하는 것은요, 과거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질투를 유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유일한 라헬의 자식인 베냐민에게 형제들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민감하게 요셉을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여전히 베냐민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요셉처럼 옛날에 나처럼 베냐민에게도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화해와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처럼 편애하는 역할을 하면서 베냐민에게 듬뿍 사랑을 베풀고 형제들의 반응을 살짝 살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형제들은요, 베냐민이 5배의 음식을 받은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요. 이 모습을 통해 요셉은요, 형제들이 그 사이에 변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최후의 일격이 남아있어요. 유다와 형제들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만 요셉은 그가 그렇게 이루기를 소망하고 기다렸던 형제의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다시 찾아온 기회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 단계에 강력한 일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은자를요, 베냐민 곡식 자루에 몰래 숨겨버립니다. 그런 이후에 돌아가는 형제들을 뒤쫓아가서 추궁하면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들 모두는요,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면서 다시 요셉에게 돌아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죠? 잔이 그의 손에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모두 아버지가 돌아가야 된다.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여기 중요합니다. 왜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자를 넣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옛날처럼 해보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형제들에게 과거에 저질렀던 행동을 다시 동일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형제들은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요셉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의를 하고 요셉의 옷을 벗기고 벗긴 옷에 염소를 죽여서 피를 바르고 요셉은 구덩이에 던졌다가 다시 꺼내서 애굽에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피 묻은 옷을 들고 와서 전대 보소서. 이것이 당신의 아들의 옷이니까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이런 수고스러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요셉을 제거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는요, 베냐민을 손가락 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을 애지중지했듯이 베냐민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오래전 편애받았던 자신을 예전에 형제들이 오래전 요셉 자신을 없앴듯이 지금 편애받고 있는 베냐민 또한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합법적인 기회를 주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유다와 그 형제들이 애굽 총리를 만났어요. 아이고, 총리님, 우리 베냐민이요. 어려서부터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아무거나 손을 잘 댑니다. 총리님, 이참에 그 손버릇 좀 고쳐주이소. 데리고 가 있어. 데리고 가가지고 애굽의 종국을 팔아버 있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아버지, 우리 베냐민 아가요. 손버릇이 나빠가지고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종을 파냈나이다. 말하면 베냐민의 어리석은 절도 행각을 비난만 하면 그만입니다. 예전에 유다와 형제들이 온갖 모의를 짜내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저질렀던 수고를 이번에는 전혀 할 필요 없이 베냐민은 너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베냐민을 제거하는데 세상이 나서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만약 이 지점에서 형제들이 기다렸듯이 그 기회를 잡아서 야 이제 기회를 잡았다. 가차없이 편애받는 베냐민을 죽음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내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요. 유다와 그 형제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형제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것을 요셉은 가장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유다와 형제들이 베냐민을 버리면요. 요셉의 품은 용서와 화해는 요셉의 마음속에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품으면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유다와 형제들이 베냐민을 팔아버리면 그 모든 일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지금 그런 긴장 어린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래전 죄악의 선봉에 섰던 늘 형제들의 대표였던 그 활약했던 유다가 나섭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17절에 걸쳐서 유다가 요셉 앞에서 엎드려 호소합니다. 그 호소는요, 가히 요셉 이야기 안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창세기 부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동적인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에 관한 관심과 돌봄과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말로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의 호소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요, 한 인간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음을 물론이고 그 변화의 끝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향하고 자신을 담보로 들여서 타인을 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를 구하려 하기 때문이요. 유다 말에는요, 아버지와 아우란 말이 넘쳐납니다. 제가 적어오질 않았네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자신의 욕심으로 요셉을 팔아치우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자신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것은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대신 애굽의 종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유다는 어느 뭐보다 형제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유다의 변화는요, 곧 형제들 전체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나긴 기다림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린 세월이 이제 화해라는 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에요. 요셉은 더 이상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대성통곡하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립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니, 창세기 전체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인류의 시초가 되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형제 간의 비참한 사건이 역전되어서 이제 형제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전의 모습인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된 후 9년의 세월을 침묵으로 기다리며 준비했던 것이 바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연합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저자는요, 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 날카로운 문학적인 기교를 활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회상기법입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결코 일방적인 용서가 아닌 용서의 최고의 단계인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가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다 친밀한 관계로 거듭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이요, 하나님이 나와 이웃의 고통을 헤아리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가깝게 느끼게 하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신앙의 반성으로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형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각자의 회심의 사건을 더 넓고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헤아리시고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험난한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서 끝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광고를 에스라를 하기로 했는데 좀 책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연구가 조금 미진해서 다른 자료들로 또 계속해서 목요일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빌립보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